요즘 주문시켜서 많이 먹는 그런 시대죠. 한 배달 앱, 요즘 배달 앱이 많아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저는 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 배달 앱의 주문 영수 중에 있는 주문 메모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저 시급 받으면서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의 위치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주문하면서 주문 메모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뒤에 감사합니다가 붙어서 좋게 그냥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비꼬는 말인 거예요. 비꼬는 말. 시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의 위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열심히 일해봤자 나 못 따라온다. 나만큼 못 번다. 이런 말입니까? 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버거 하나에 치킨 2조각 시키면서 이런 메모를 남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휴학하고 잠깐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이 배달한 친구가 이 메모를 받아들고 배달을 가면서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올린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지만요,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착각해서는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높고 낮은 걸로 이렇게 다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 옆에 가만히 가가지고 대봅니다. 대봐요. 옆에 가서 슬쩍 서보는 거예요. 가방끈을 대보고요. 학교 이름을 대보고요. 별의별 것을 다 대봅니다. 지평수, 자식, 남편, 학교, 인맥, 연봉, 대볼 수 있는 거 다 대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큰 것 같으면 한없이 우쭐거리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반대로 그가 자기보다 더 커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꼭 그래요. 한없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비굴해집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의 벨사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후임자입니다. 역사는 이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군대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하고 성전을 약탈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맞아요. 누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팩트에다가 더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해가지고 자기의 집인, 이 여호와는 그만큼 무능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침탈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빼앗겨져서 포로로 이 머나먼 메소포타미아까지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이 얼마나 힘없고 무기력한지 꼼짝도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은 진짜 신이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집을 둔 유대인들의 신은 가짜다. 아니, 가짜는 아니더라도 무능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본질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과 교만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심판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당한 이유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천재 소년들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애들을 데려간 거예요. 일종의 영재를 선발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모든 그런 일들이 느부갓네살이 뛰어나고 그의 군대가 용맹하고 바벨론의 신들이 더 능력 있는 참 신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도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말도 못하는 나무 토막 돌덩어리를 놓고 이게 진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이 벨사살 왕이 1절부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궁중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참 흥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마 기분이 좀 막 좋아지고 있는가 보죠. 더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연회 중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약탈해서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게 기억난 거죠. 야, 그거 가져와. 그 금, 은그릇 다 가져와. 그래서 모두에게 이 그릇을 성전에서 쓰던 이 그릇을 나눠주고 거기에다 술을 따라 이 잔치에서 여흥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게다가 술을 마시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손으로 깎아 만들고 거기에다 스토리를 짜내서 의미를 부여하여서 신격을 갖게 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신화예요. 그 이전에 수메르 신화가 있었고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예요? 사실은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들에게다가 신격을 덧입혔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런 돌멩이, 그런 나무 토막 그것을 놓고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가짜다. 그 유대인들이 하던 그 얘기, 그들의 신, 이건 가짜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연회 중에 흥이 막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이 딱 나타난 거예요. 왕궁의 벽에, 이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왕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지,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깨달았고 겁이 덜컥 났는지 낯빛이 변하고 오금이 저려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요, 허벅지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다리가 서로 부딪힌다고 돼 있어요. 살이 녹아내립니다. 큰일 났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 놀라운 광경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지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벽에 쓰여 있는 이 글자, 처음 보는 글자 같은데 이게 무슨 글자냐, 무슨 뜻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호출되었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건 둘째 치고요, 우선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글인지 몰라요. 글도 못 읽고, 그러니 뜻은 더더욱 불가한 거죠. 그때 황후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생각났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2장 말씀입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아요.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니 꿈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내가 꿈을 말하면 너희들이 그 꿈의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꿈까지도 맞춰. 이런 얘기를 하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거죠. 다 해석도 꿈 자체도.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해냈습니다. 왕이 이런 꿈 꿨죠. 이 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이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은 더더욱 할 수 없으니 다니엘, 아버지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데려오죠. 똑같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해석하면 내가 뭐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요? 겁도 없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글자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니까 이 글자에 대해서는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해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짓을 했는데 당신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옛날에 느부갓네살 얘기예요. 그렇게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런 생활을 산다는 거죠. 예,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자,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왕궁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뭘 깨달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세우는 것,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그 왕궁의 자리에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때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지금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하고 힘센 나라의 왕이니까 모두가 자기의 아래에 있다. 내가 왕이잖아요. 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진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 나라, 이게 표현이 참 사람 나라예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람 나라가 우리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면 여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다니는 직장, 그 회사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운영해요? 누가 운영하고 누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까? 누가 우리 부서를 움직이십니까? 예? 누가요? 누가 우리 집도 지금 이게 사람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집은 누가 움직이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하셔요. 집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어느 집 가보면 엄마. 예, 저 집은 이 집이죠. 엄마랍니다. 엄마래요. 예. 어떤 집은요? 애들이 왕이잖아요. 애들 하면 그냥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어디서 샹 하고 날라와요. 예? 어떻게 그냥 왕처럼 다 모셔가지고 그냥. 예. 대부분의 집은 아빠 혹은 남편이 왕 노릇 많이 하죠. 누가 왕이에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다스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경영하기 위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느부갓네살을 세우셨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 놓고 그를 그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둔 것을 모르니까 오늘 이 벨사살 왕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뒤에 30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언제요? 그날 밤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 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같이 해요. 다스리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겸손과 교만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겸손은 낮아짐이고 교만은 높아짐이고, 높아지다 어디까지 높아지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예? 야, 하늘 끝까지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행동하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아래로 보입니다. 다 아래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해요. 조금 더 올라가려고. 교만과 불순종이요, 죄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범죄, 이것이 사람들 속에 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이 첫 번째 범죄, 교만과 불순종이 그냥 뿌리처럼 다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교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알 거야. 그렇게 말하고 속삭이고 유혹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처럼 돼? 그냥 그것을 덥석 따서 먹었죠.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집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사실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이 안 맞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우는 데서나 어디 뭐 돈을 쓰는 데서나 심지어는 어디 축의금이나 부조금 하는 데에서 거기서도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데 또 누구는 이만큼 생각하고, 아니 모두 생각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다 기준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죠. 나는 내가 맞아, 당신은 내가 맞아, 서로 맞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맞으니 당신이 틀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다투고요. 기준이 뭐예요? 나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가는데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내가 그래서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입니다.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니까 미운 마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거고, 나는 저거 싫은데 그 싫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왕이라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맨날 부딪히고 갈등하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예전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자, 19절 같이 해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 제국이 뭐 이름만 바뀌어지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스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예요. 구스에서 인도까지라고 돼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 보면 128도로 나눴다고 돼 있어요. 127도로 그렇게 나눴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몇 도요? 8도? 13도? 뭐 그 나눠봤자 뭐 한 20개 정도도 안 되잖아요. 시도로 다 나누는 게. 그런데 127도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민족들이 모두 다 느부갓네살 왕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없이 교만해져서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는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니까 넌 높여, 기분 나빠, 낮춰,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들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지난달에 공주에서 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골프 경기를 돕는 분을 우리가 캐디라고 하잖아요. 이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에서만 10년 넘게 일한 나름 베테랑 캐디가 너댓 명의 이 남성 골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캐디가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라고 하는 이유였답니다. 저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골프장 에티켓을 잘 모르는데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팀이 이렇게 라운딩을 하죠.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 골프장에 오기 전부터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온 거예요. 소주 3병 마시고 왔다고. 그리고 이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18홀을 도는데 9홀을 돌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 봐요. 이 9홀을 돌고 나서도 가보니까 막걸리 3병 또 마셨더래. 그러니까 술 먹고 지금 자기들끼리 막 기분은 좋은데 계속 경기가 지연되고 뒷팀은 막 기다리고 이제 막 이렇게 밀리니까 캐디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름대로는 재촉하면서 그렇게 인도했던가 봐요. 그것이 기분 나빴다는 거죠. 이 어떤 장면을 보니까 이 여성 캐디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손님은 왕이니까. 왕인 내가 얘기하면 너는 들어라,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왕 노릇하는 사람들 요즘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요즘 얘기합니까? 갑질, 이렇게 얘기하죠. 갑질. 이 10년 전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갑질.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10달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 마리아가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마리아의 노래. 자, 같이 읽어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교만한 자는요, 낮추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리치셨어요. 대신 비천한 자를요, 그렇게 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비천하게 낮아진 사람들을 높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읽었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다 라고 시인하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낮아져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죽음의 무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리시고 살려서 올리셔서, 승천이죠, 이 모든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고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겸손하여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